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상 분량을 위해서 예배를 좀 약간 압축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구약성경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12절까지만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염려, 걱정,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를 부리며 살아온 시간들, 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고귀한 시간을, 낭비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국제기아대 제키고 굿네이버스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족들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 또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통해 일하신다. 시작. 말씀은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5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옆에 그 도시국가인 두로왕 히람에게 보낸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다윗 너를 이어서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솔로몬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사신의 메시지, 사신을 통한 메시지를 두로왕 히람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 경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두로왕 히람, 두로는 지금 어디냐면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레바논. 그 지중해와 연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좀 지리를 착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동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편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붙은 쪽이에요. 그 유럽 쪽으로 붙은 쪽의 바다가 지중해죠. 그 지중해 연안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이 있죠. 팔레스타인 그 자치지구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땅, 거기를 두로라고 그랬습니다. 두로. 그 두로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히람이었습니다. 히람. 두로왕의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 사신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그 이후에 그 축하 사신에 대한 답례로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두로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냥 의례적인 예식적인 사절단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사신들이 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준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그중에 5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다 통치하게 하셨는가,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것을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를 통해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게 되는 이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에너지, 이 동력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지금 사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두루왕 히람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은 두루왕 히람에게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사신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왕을 삼을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원시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천만인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아주 성경 말씀으로 명문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500년 후에 지금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구약 언약의 뼈대입니다. 그 구약 언약의 뼈대 마지막 언약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1차적인 그 수신자, 1차적인 당사자는 바로 솔로몬이지요. 물론 다윗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성취될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망해버렸으니까,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으로부터는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우상숭,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망조가 들어서 나라가 다 갈라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서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6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이 언약이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원히는 고사하고 솔로몬 왕 그 다음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불과 한 500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솔로몬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실패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고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당사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잠언서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해서 인생의 그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과 많은 실패와 우상 숭배를 다 거치고 노년에 보면은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뱉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천지 창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인풋이 됐잖아요. 이 인풋이 내 심령과 내 인격과 내 전 폐부를 다 관통해서 내 입으로 발설되고 내 손과 발과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간증이요 전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내 육체와 내 모든 의식을 다 장악하고서 다시 내 입술과 내 삶으로 발설되게 되는 것, 아웃풋,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의 고백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영접하고 다시 자기 입으로 이방인에게 지금 뱉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설립됩니까? 돈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예배당 건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은 건물일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예배당 지을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러나 교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의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것은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이 있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땅이 있으면 건물을 세울 수는 있지만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그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땅 사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태어나서 그 입을 열어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너 이름은 베드로라고 다시 그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셨죠. 물론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때는 아직 개발하고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베드로 시몬의 이름,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원래 본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장차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개발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때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기초라 그 말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 역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운다는 말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물론 온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임할 것이지만 이 땅에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이 땅 속으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핵심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는 사실.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폄하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을 무슨 문화생활이나 교양이나 아니면 수양하는 정도로 그냥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복받기 위한 방편쯤으로 여기는 것은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발설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당사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1:1 신앙입니다. 무리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러리 신앙, 손님 신앙이 아니고 주인공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지 들러리로,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만 주인공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립신앙입니다. 자립신앙. 제 꿈과 비전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살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은퇴하더라도 교회 강단에서 내려와서 은퇴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철역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 전철역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전철에 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또 내려오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전철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신앙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목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럼 이제 은퇴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인생 여유나 즐기고 여행이나 다니고 손자들 궁둥이나 두드리다가 인생을 죽을 것인가? 그렇게 하긴 싫어요. 오히려 인생의 더 황금기는 인생의 노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가 가끔 중산공원에 가서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은, 중산공원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보기 어렵지만 연세 한 70, 80 되신 노인분들이 전도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면 그 사람들이 공손하게 받기는 합니까? 무시당하고 그냥 이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허다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70, 80 먹은 노인 양반들 이렇게
머리가 허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전도지 주는 모습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분들은 자립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뭐 교회 내가 장로니까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립신앙이에요, 자립신앙.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립적인 신앙,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도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쏜살이에요. 이미 활 10일을 떠났어요. 10일을 떠나가지고 확 급속도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벌써 오늘이 9월달 예배 아닙니까? 9월 첫 주 예배 아닙니까? 인생의 2020년의 3분의 2가 지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뒤척거리다가 그냥 새벽을 맞이하는 것처럼 벌써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인생의 10대에, 20대에, 30대, 40대, 50대, 60대 늙어서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꿈은 뭔가? 내 인생의 계획은 뭔가?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인생에 보상이 되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겠어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까? 내 인생에게 해답을 줍니까? 부모가? 자식이 내 인생의 보답입니까? 친한 친구가 내 인생에 행복을 줍니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요? 대통령이 툭하면 돈 나눠주는 권력자들이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고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까? 인기 스타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른다는 것은 세상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든 간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제가 돌아가신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편이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친척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죽게 되면 그냥 이제 거의 죽을 때는 대부분 다 말라 죽습니다. 삐쩍 말라 죽습니다. 뼈가 앙상하니 내가 그분에 살아있을 때 그분의 신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는데 보면 그 신체적인 특징이 그대로 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와 행복은 시들어버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기의 옛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면면이 전해져 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비로소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셨고 자기에게 자기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당사자. 그래서 그 감격적인 고백을 지금 이방 왕인 레바논의 왕, 두로 왕, 히람 왕에게 지금 사절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당사자가 돼야 돼요. 당사자가. 코로나가 되니까
이런 코로나 시국이 되고 선하고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려도 예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배 오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당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리 중에 앉았다가 가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전도신앙입니다. 혼자 조용히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혼자 평안하게 인생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명상하면서 살다 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을 발설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내가 입을 열어 간증하고 발설하는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냐? 내가 한 내 말을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종이에 기록하거나 양피지에 파피루스 이런 데다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내가 이 율법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그 뒷장 8장 10절 11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그들은 자립적인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립신앙, 성숙한 신앙,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젖을 주는 유무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런 자립적인 신앙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고 나라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립적인 신앙이 되도록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애들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애들한테는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오고 전도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립적인 신앙, 언약의 당사자 신앙, 신앙 고백적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레바논에서 자라고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들입니다. 백향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백향목은 수목의 나무들의 왕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이 나무가 보통 수령이 2000년 내지 300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나무가 3000년, 200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으로는 40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보통은 아파트 한 10층 높이 10몇 층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땅속으로도 뿌리를 그렇게 뻗는다고 그럽니다. 향은 나무가 이름이 말해주듯이 백향목이니까 향이 나는 나무의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향은 최고이고 그래서 방부제로 쓰이거나 그 향은
또는 벌레들을 방지하는 방충제로 쓰이거나 심지어는 약재로도 쓰인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중동 지방의 주산지는 바로 두루 지방, 레바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레바논에 아주 말하자면 국가의 나무와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두로의 백향목과 히람 왕, 두로 왕 히람 왕의 협조가 성전 건축의 결정적인 요소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백향목이 없으면 건축하기가 어렵죠. 또 히람 왕의 협조가 없으면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 선대 왕 때부터 히람 왕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게끔 만드셨어요. 굉장히 다윗 왕의 말하자면 팬이에요, 팬. 다윗 왕을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아주 설린 우호 관계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사신들에게 내가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벌목공이 필요합니다. 목수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히람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백향목을 마음껏 제공해주고 일꾼들도 제공해 주었어요. 솔로몬은 그 대가로 밀과 기름을 넉넉하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순적하게 아주 형통하게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만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하잖아요. 집 하나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때가 되자 모든 걸 순적하게 형통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가슴 철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이 많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집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몸이 아프면 가슴이 철렁하게 되죠. 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분통이 터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은 항상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거의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 이러한 세상 문제에 휘둘리게 되면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은 믿음을 떠나는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곤고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오게 되고, 삶은 공허하고, 사람이 공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허하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즐길 거리를 찾게 돼요. 그러므로 공허와 쾌락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쾌락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만큼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기가 지니까, 영적인 허기가 지니까 자꾸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다니고 막 즐길 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파란만장한 일들과 가슴이 철렁한 일들과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형통하게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입을 벌려 주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찾아갑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만큼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을 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누리게 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목자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